안녕하세요. 최후 승리 채널의 최승구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손수 만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굽어보는 사람은 학대를 받아서 괴로워하는 사람, 마음이 찢어지고 깨진 사람, 내 말이라면 벌벌 떠는 사람이다. 이사야 62장 2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 62장 이사야 2의 19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심판의 기준, 떨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써가는 역사 속에서 고난 중에 우리가 기도하면이라는 말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놀라운 일을 내게 알려주겠다. 비밀스러운 내가 모르는 것, 계시를 주겠다, 그런 말씀이죠. 기도하면 계시다. 그래서 63장부터 계속 이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은 침묵을 깨시고 계시로 응답하신다. 기도가 계시로 이어지는 이 부분이 63, 64 그리고 65, 66장 4장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제 연락처입니다. 제 아이디는 증인이라고 하는 그리스어에서 사용했습니다. 오늘 66장 주제는 심판과 소망인데요. 심판이라고 하는 지옥, 영벌, 이런 나쁜 거죠. 죽는 겁니다. 완전히 죽는 거고, 소망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왼편으로, 심판받을 사람들을 왼편으로 설명하고 이쪽 왼편과 오른편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판단의 기준은 뭔가, 그 심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이어서 다시 한번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벌벌 떠는 사람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영어 성경을 좀 차용해서 보겠습니다. humble, 겸손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얘기하죠. contrite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는 사람, 깊이 뉘우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 who trembles, 떠는 사람, 말씀에 떤다, 떨림이 있는 사람. 이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떨림이란 무엇인가? 온 백성은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자욱한 연기를 멀리서 바라보고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임재하실 때의 모습을 출애굽기 20장에 기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사건입니다. 물론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유대교에서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시내산 사건을 가장 큰 사건으로 보고 있는 거죠. 시내산 사건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예표하는, 미리 예고한 사건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을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천둥과 번개와 좀 무시무시한 사건이었죠. 오직 나를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라, 스바냐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신약 성경에도 빌립보서 2장 12절에 또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만든 태도가 바로 떨림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그것이 떨림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럼 경외는 또 뭔가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경외라는 것은 영어 표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생명샘이다. 잠언서에 여러 군데 반복해서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경외를 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창세기 4장에 카인 스토리가 나오면서 그 후손들이 문명을 발전시키고 참 좋은 일도 있었지만, 람에게 이르러서 아담의 7대 후손에 이르러서는 살인이 확대되는 것을, 엄청난 살인이 확대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보면서 문명은 발달했지만 살인도 또한 확대된, 그렇게 살벌한 세상이 되었던 거죠. 그 이후에 셋도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없었던 거죠.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문명은 발달했지만 살인이 확대되면서 비윤리가 도처에서 생겨나면서 살기 힘들게 됐던 거죠. 형식보다 마음이다.
예배 외에 기도가 중요하다 하는 것이 유대교에서도 생겨나기 시작했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하는 이 귀신을 쫓아낸 후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도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경외, 결론적으로는 진실한 마음에서 나온 예배입니다.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 스토리는 두 아들은 에덴의 부모와는 달리 수고하며 살았습니다. 수고의 결실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죠. 그들의 재물은 자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의 양은 받고 가인의 곡식은 받지 않았습니다. 불공평해 보이는 그 이유는 재물에 대한 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아벨은 양떼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구별된 것을 하나님께 드렸고, 가인은 단순히 땅의 소산을 드렸습니다. 아벨의 제물에서는 가인에게 없는 마음과 정신이 보였고, 가인의 행동에는 불평이 있었고 열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가인의 예배라는 경건한 행동은 결국 아벨을 살인하는 살인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예배로 시작했지만 살인으로 끝나게 됐던 거죠. 예배는 진정한 마음의 헌신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가짜 예배가 사방에 많습니다. 진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문제는 바로 거기서 생겨납니다. 이 떨림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서 떨림이 없는 왼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배 형식은 취했습니다. 그러나 제각각 자기 식대로 마음을 먹고 가정한 것들을 좋아했고, 또 밑줄 친 것만 보면 대답하지 않고 듣지 않고 하나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고 내가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한 그것이 바로 이 심판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형식은 있지만 마음은 없었던, 문의는 성도지만 속살은 세속인이었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기독교 인구가 얼마다 하고 통계적으로 나오지만 사실 그 안에 진짜 기독교인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헤쳐나가는 그런 축복받은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른편, 이 왼편의 반대편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내 말이라면 벌벌 떠는 사람이라고 요약되어 있습니다. 자,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일들이죠. 벌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수, 병거, 보복, 분노, 불로 심판, 칼로 심판, 시체 갉아먹는 지렁이, 시체를 갉아먹는 지렁이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 모두가 역겨워하는 그런 저주의 대상이 되고 만 거죠. 반면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받을 축복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쁨이 넘치고 물질 풍요하고 세계적인 평화의 도시, 세계적으로 퍼져나갑니다. 위로받고 마음이 흐뭇하고 뼈가 잘 자라고 건강해지죠. 여호와의 손이 있고 언어가 다른 타국들을 모아서 그들이 내 영광을 볼 것이다. 하나님이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모든 인류의 하나님임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는 일부를 제사장이나 레위인으로 선택할 것이다 하고, 또 너희 후손들처럼 너희 후손들은 새하늘과 새 땅처럼 내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을 것이다. 번영할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해줍니다. 그리고 예배들이 회복될 것이다 하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말씀이죠. 좋은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이 결론인데요. 위로의 말씀으로 시작한 이사야 40장부터 17계장 이사야 2의 결론적인 적용은 하나님의 약속, 계시, 언약을 믿고 온 마음 다해 기도하며 소망 가운데 종으로 오신 주님을 본받아서 두렵고 떨림으로 끝까지 인내함으로 구원받은 자녀로서 최후 승리의 기쁨을 누리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단입니다. 지금의 고난은 끝이 있다. 기도하자. 약속해 주셨다. 새롭게 창조될 세계가 있다. 소망이 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하는 이 소망과 약속을 붙들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다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전심으로 기도하면, 전심으로 예배드리면, 온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과 맺으면 세속적인 가치를 갖지 않고 오직 성경적 가치관으로 충만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사서를 통해서 인생을 새롭게 보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세상사의 주 말씀 외에는 달리 행복의 길이 없음을 늘 기억하게 하셔서 세상 가치가 우선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일에, 가족들 일에 불안과 걱정이 잦아들 때마다 범사의 주권자가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넉넉한 마음으로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가정, 패밀리를 주제로 약 10회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준비가 잘 되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